다윗의 마스길 교훈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사울의 이와 같은 계획을 다윗에게 말해주게 되고 사울 왕의 흉수로부터 다윗이 겨우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400명 가량의 그 형제 자매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인데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형편이 급박하고 위험했는지 이들이 도망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굶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겨우 도망만 하는 그런 때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나아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진설병, 그러니까 떡이에요. 떡, 하나님께 드리던 그 떡,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은 제사 때 드리는 떡이 있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하느라고 다윗이 아무런 어떤 무기도 없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우리가 무기나 칼 이런 거 없습니까 할 때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전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무기도 없죠. 다만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골리앗 장군이 쓰던 칼을 이곳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싸서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기력을 찾고 조금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을 쫓아온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될 때에 그 옆에 있던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쉽게 말하면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추격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도액이라는 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도액이 에돔 사람인데 이 다윗을 도와줬던 바로 아히멜렉에 대해서 사울 앞에 이렇게 간사한 말로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병사들 자신들의 호위병들에게 명하여서 이 도이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 왕의 호위병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제사장들에게 해를 끼치기를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자신의 옆에 있던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도액은 그 길로 가서 바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그곳이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도륙을 하고 제사장이 85명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삶에는 그 제사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어떤 하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남녀 아이들 할 것 없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전부 도륙을 합니다.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 가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 제사장 마을을 그냥 아주 전멸시켜 보입니다. 그곳에 있는 소, 나귀, 양까지도 다 죽일 정도였으니까 실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이게 되죠. 이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하여서 다윗이 이때 어디로 도망하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러이러해서 온 사람들이 도에게 의해서 전멸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다. 분명히 사울이 그곳에 올 줄 알았고 또 사울이 반드시 그들에게 해를 입힐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여 할 때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포악한 자는 에돔 사람 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늘 시의 특징은 선과 악의 대조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악을 항상 행하고 자랑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악한 자의 계획을 저지하시고 하나님의 악한 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도액은 이 포악한 자에 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와 환경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한 때에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나라마저도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6.25 때 공산당이 남한으로 내려올 때에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총알도 아까워서 총도 안 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웅덩이에 파서 구덩이에 파서 산매장을 하고 교회 안에 가둬놓고 불을 사르는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 일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악한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다윗의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악한 일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이것은 도액이 바로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이 사울을 도와줬다고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울에게 고하여 그 사람들을 죽게 한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아히멜렉이 도왔지만 그러한 것을 악용을 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이때 귀신의 사탄 마귀에 뒤집어 쓰여서
두 눈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게 이러한 간사한 혀를 통하여서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혀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하는 것,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혀의 날카로움은 아주 오늘 본문에서 삭도와 같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서 아주 살짝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를 내는 것이 바로 날카로운 삭도죠. 혀라는 것은 말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냥 무심코 뱉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상처를 입히고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혀는 불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지옥에서 나온 것과 같아서 항상 그 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로 말하는 것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말로라도 이 혀로 결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가 들어간 뱀의 말에 꼬여서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고 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라고 로마 법정에 고소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혀, 삭도와 같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한 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물론 이 시는 부액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면은 사탄 마귀는 간사한 혀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가장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치고 하는 수단이 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늘 사탄 마귀는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꾀이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최후의 날에 말세의 때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까? 짐승의 말, 그러니까 즉 혀로 나오는 거짓말,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사탄 마귀가 간악한 말로, 간사한 혀로 이 땅에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모아서 꿰어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러한 혀의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혀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며, 그런데 이 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내 뿌리를, 너의 땅에서, 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에게 임하고 악한 자들, 특별히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게 될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탄 마귀의 멸망을 보면서 의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러나 8절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7절과 8절을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모두 이 포악한 자에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지만 반대로 다윗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라고 다윗은 자신을 말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대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절의 말씀이 7절과 8절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거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다윗의 선포고 고백이 바로 7절과 8절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냐? 대표적인 쉽게 말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바로 늘 푸름입니다. 늘 푸름, 항상 푸른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즉 그 뿌리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린 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1절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감람나무인데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포악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버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지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멸망의 불에 던지실 것을 다윗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하고 확신하니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짜로 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없죠. 내가 궁핍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도 풍성함도 지혜로움도 또한 성공 명예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은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런 믿음이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